지난해 말쯤 총성 없는 전쟁, 미래의 먹거리 선점 위한 종자전쟁이라고 하는 타픽에 인터넷 뉴스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반도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종자전쟁, 즉 씨앗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씨앗, 하지만 금보다 비싼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일부 고품질 토마토의 씨앗은 그램당 가격이 같은 양의 금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외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종자사업에 뛰어들면서 씨앗에 대한 재산권을 사들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격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량 종자를 확보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 UPOV라고 하는 협약에 따라서 종자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1월에 UPOV에 가입을 해서 직접 개발한 신품종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5대 종자기업 중에 4곳이 다국적 기업에 팔리면서 종자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 인력들이 해외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팩트,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생각하는 청양고추 아세요? 예. 현재 청양고추의 주인은 다국적 종자회사인 몬산토의 제품입니다. 청양고추를 개발한 중앙종묘가 외환 직후에 멕시코의 한 종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다시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하게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청양고추를 심고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몬산토 회사에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씨앗을 다시 사온 것입니다. 만약에 몬산토에서 씨앗을 팔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양고추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한 씨앗 전쟁 이야기를 먼저 들고 나온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씨앗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 정말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씨앗을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데 씨앗이 중요하다면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역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담은 씨앗을 묵상하면서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그 씨앗이 뿌려지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집념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도시 문명의 시대에 농부, farmer이라고 하는 말은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부심 가득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농사에 애정이 많으신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씨 뿌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씨 뿌리는 일에 충실하며 씨 뿌리는 농부의 자세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농부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의 집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자체가 치유자가 되어야 되고 구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결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씨 뿌리는 자의 삶으로 상징되는 복음 선포의 삶을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씨 뿌리는 농부의 집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이라면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기왕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농부라면 당연히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커먼 센스예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농부의 모습은 우리들의 이런 상식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밭이 아닌 곳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농부가 있습니까? 그 귀중한 씨앗을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농부가 있나요? 이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제가 아까 씨앗의 value를, 가치를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렇게 막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모종의 가치는 대단한 것인데 이런 귀한 품종의 씨앗을 구한다는 거,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씨앗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막 뿌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하게 보이는 파종의 모습을 농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부는 결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농부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래요.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뿌렸는지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척박한 땅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농사 방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밭은 대개 성밖에 있었습니다. 밭은 농사 기간 외에는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길이 되기도 하고 곳에 따라서는 가시덤불이 자라기도 합니다. 별로 비옥하지 않은 메마른 땅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형은 석회암 지대로서 거대한 돌덩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는 지극히 아주 적습니다. 이마저도 평지가 아니라 대부분 산비탈에 밭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밭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므로 농사법이 우리 식과는 아주 달라야 됐습니다. 우리는 땅을, 논을 잘 이렇게 규격을 정하고 물을 잡아두고 토양을 고르게 하고 씨를 심잖아요. 그러므로 씨앗이 다른 땅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뿌려야 되니까 밭을 먼저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 땅을 갈아엎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 땅 저 땅 가리지 않고 생명과 같은 귀중한 씨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지요. 자, 어떤 땅도 구별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양한 형태의 땅이 존재하지만 이 땅들을 결국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일도 농부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밭의 상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평생 끊임없이 씨 뿌리는 복음 선포의 삶에 몰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더 우리가 의역하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면 우리들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되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꾸준한 집념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이 숙명적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은 한때 잘하다가 기분 좋을 때 잘하고 기분 나쁠 때 내 동댕이 치는 가벼운 미션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집념이 불타올라야 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환경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동시에 그래서 더 익사이팅 하잖아요. 흥분이 되잖아요. 다 같으면 무슨 매력이 있어요? 다르니까 더 흥미가 있어요. 길바닥처럼 반들반들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밭같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좋은 땅 같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환경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좋은 농부의 마들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평, 일에 대한 원망을 하면 끝이 없어요. 불만을 가져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에요. 좋은 농부는 결코 밭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씨를 포기하지 않고 뿌리는 사람, 농부의 집념이에요. 좋은 크리스찬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로서 치유자로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보물에 충실하고 집중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씨 뿌리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농부의 집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 사람들의 태도나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씨를 뿌리는 주님의 차별이 없으신 사랑의 집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씨 뿌리는 농부이신 예수님은 이렇듯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그분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anybody,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씨 뿌리는 사람은 곧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당신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뿌려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부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불러주시고 당신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당신에게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직한 구석이 별로 없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씨 뿌리는 농부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왜 당신은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왜 당신은 복음을 뿌릴 환경을 구별하나요? 이 사람은 저 편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밭이든 옥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뿌리셨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미랄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복음의 본질은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선언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묶인 자를 풀어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옥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복음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피 묻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잖아요.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이걸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Preach the word, 말씀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이래.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세일할 때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n season, 시즌이든 out of season이든 anytime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땅은 말씀을 수용하는 존재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할 때 어떤 유형이 있느냐.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상한 것은 네 개의 이질적인 different land에, 다른 땅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의 마음도 이 네 가지 퍼스널하게 보면 우리 마음도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옥토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옥토네요. 보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그래, 지금 다 아멘 하잖아요. 지금 옥토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불타기가 나면 우리 마음에 가시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돌짝밭이 되는 거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오히려 시험이 돼. 그러죠?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게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농부의 집념을 묵상했는데, 그렇다면 자, 이 네 가지 밭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지만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십시다. 저지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잖아요. 더러는 짐승들도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곳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길바닥이므로 왕래하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지요. 당연히 씨앗은 깨어질 것이고 결국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각색해 보면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나름의 길이 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나름의 소신이 있대. 내가 인생을 60년 살아보니까 나 소신이 있대.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소신이 아니고 길바닥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마음이 아주 딱 굳어져 가지고요, 남의 조언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마음속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뭘까요? 사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착 뿌려지는데 자꾸 딴 생각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죠. 자,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있긴 하지만은 뭐 바위 위에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죠?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그 뿌리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같이 마음이 굳고 고집이 센 사람, 다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조금 나가 보면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그 말씀을 까먹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와 함께 자라가는 이중적인 마음이죠. 가시도 자라고 그 씨앗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성경적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중인격인 거예요.
double-minded heart. 이중인격이에요. 응?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마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돈 때문에, 그놈의 돈이 뭔지 말이야,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쳐야 되겠죠. 오늘 당장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파헤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이제 드디어 뭐예요? 좋은 땅, 옥토예요.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땅.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이상적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자, 얼마나 신납니까? 좋은 땅에 씨 뿌리면 그냥 쑥쑥 자라니까. 그죠?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들 자신을 볼 때 불평이 돼요. 일이 안 풀린다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지금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밭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좋은 땅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퇴비를 줘야 돼요. 때로는 밭도 갈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과 병약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퇴비를 주세요. 아픔이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분해요. 짜증이 나요. 두려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아엎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결실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주경가들은 이런 얘기해요. 누가 옥토일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참는 사람.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잖아요. 십자가 고난까지 참는 분이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십시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을 받는 분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자기 자신의 훈련장이며 그 자체 속에는 천국도 지옥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화석같이 굳어진 석고상이 아닙니다. 변화가 가능한 원석입니다. 타락하기도 하고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좋은 농부가 되기를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밭